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맞이하였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냈으면 좋을까 여러분 권면드리는데요. 가능하면 뭐 하루에도 좋고 이틀도 좋고 또 고난주간 전체도 좋고 우리가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꼭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좀 멀리 하셨다면 또 이 기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경건하고 진실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저는 기적이 뭐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과 사고처럼 우리가 취급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적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났던 이 기적의 양상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기적의 모습이 방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지역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지역인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을 가리켜 나사렛에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가, 이 나사렛이 갈릴리 안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로 칭송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식도 별로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각 지역과 나라의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칠칠절을 지내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의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도출해낸 결론은,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구나. 술에 흠뻑 취했기 때문에 10일 동안 흥청망청 먹고 즐기다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불경한 질문이지만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사이에서 그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12명의 제자들 중 오직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에 감동하여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이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과 같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하여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모두 들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았는데 과연 우리도 똑같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걸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저렇게 기적을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간절한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 다닐 때 항상 교수님께 들었던,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던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운반자입니다. 성원 운반 일념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그 교수님의 음성과 그 몸짓과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본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그 아나운서가 아주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옥구슬 같이 굴러가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는 너무나 말도 어눌합니다. 제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틀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설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만이 많은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 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문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가요, 영성가로 알려진 고 이용도 목사님은 어느 교회 부흥 집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도 준비하셨죠. 기도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이 목사님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설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단 위에서 그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성도들 중 한 명, 두 명이 똑같이 목사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감동의 역사의 자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자가 이렇게 똑같이 하면 다 감동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원 운반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애쓰는 바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 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12제자 중 베드로만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방언을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설교자의 영성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원 운반 일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영성과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가 즉각적으로 일어난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베드로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 거듭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 일어나게 한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거듭난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도 그렇게 취급당했죠. 지식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어부라서 돈은 많았지 모르지만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급당한 사람처럼 여겼는데 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가 예수를 알고, 오늘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고 그 옆에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출중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성령의 감동받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말을 전한 그 말에는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당연히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큰 감동이 주는 말씀이 되었던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망은 죽어가는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이 정처 없이 떠나는 그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이 있다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참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메시지는 참된 능력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이 종료주의 이 고난주간에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란 참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까지
그런 참된 생명을 믿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고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였고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 있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전한 그 메시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뉴스 중 국민일보에서 3월 31일자 실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는 기감이라고 이제 하나만 있습니다. 이 대한 기독교 감리회의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를 이 기감에서 본부에서 했는데요. 504명이나 되는 이 목회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48.4%, 약 반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시골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것이 1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도 농촌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 교회는, 그런 목회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추상교회는 얼마 전 홍대 앞에서, 여러분 홍대라는 곳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언더그라운드나 밴드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충북 괴산의 추상교회에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 콘서트를 열었어요.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참 감동으로, 뭐 실력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추상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들, 우리가 정말 홍대 앞에서 이 찬양 집회를 갖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집회를 열어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충북 괴산의 추상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소망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도 괴산 불정면에 있는데, 괴산 불정면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 따져보면 10대가 한 84명, 20대가 10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인구 소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추상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50명 정도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금 2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가 몇 명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습니다. 2009년 이 교회에 부임한 이정남 목사님은 여느 시골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대부분이 7, 80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성도들 얘기, 또 주변에 조언하는 목회자들, 또 주변 분들 얘기가 시골 교회는 3년만 하면 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인인데, 7, 80대가 메인인데 청소년 사역을 왜 하냐고 수많은 반대가 있었죠. 그러나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십시다. 끝까지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줍시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며 청소년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토요일날 예배를 시작했고, 이 괴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긁어다시피 하고, 그리고
결손가정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들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준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하는 그 섬긴 덕분에 이 교회는 지금 CBS에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목사님이 간증하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강의도 하고 많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강구한다면 반드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를 그런 모델 있는 교회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고 소망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몇천 명이라고요?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그 한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를 볼까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면 우리 성찬식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입교식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10명의 성도들이 세례 입교식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럼 별로 놀라지도 않죠. 겨우 10명 정도 생각하시죠? 다른 교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도 10명 정도 입교 세례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자극력을, 이 자극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십시다. 우리 성도가 한 마음이 됩시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소문난 교회 되도록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우리 원통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참으로 한국교회, 저 시골교회에서 저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 지역에서 소망이 있구나. 저 지역에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부활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